우리 17세기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 하면 다 아시죠? 그분이 그 명상록 팡세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간은 한 줄기의 갈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인간을 짓눌러 부수려고 한다면 우주 전체가 무장할 필요까지 없다. 일말의 연기, 한 방울의 물로서도 충분히 인간을 죽일 수 있다. 그러나 설령 우주가 그를 압살하더라도 인간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보다도 의기가 높으리라.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이 죽는 일이나 우주가 자기보다도 하찮은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주는 그 모든 사실을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사고는 인간의 위대성을 이룬다고 주장하면서 사고에 의한 인간의 본성, 인간의 근본 자각이 인간의 불완전성을 자각시키며 오로지 그것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온 우주보다도 훨씬 더 위대합니다. 왜 사람이 위대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생각을 하면서 살죠. 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생각부터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생각은 행동의 씨앗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자기의 인생을 만든다라는 말이죠. 좋은 생각은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잘못된 생각은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갑니다. 자, 우울증이 왜 위험하죠? 우울증 위험하죠? 현대의 질병 중에서 가장 위험한 병 하면 아마 우울증일 것입니다. 우울증이 왜 위험할까요? 잘못된 그 생각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두려움에 빠지게 스스로 자기를 얽어매고 두려움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위험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기도 하고 자기 인생을 망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 27장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나를 다시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이렇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나중에는 블레셋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내가 이러다가 사울의 손에 잡혀 죽겠구나 하고 그리고는 블레셋에서 이제 눌러 앉으려고 했다가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의 아내들 모든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그 자녀들 아내들이 다 붙잡히고 다윗이 잠시 이스라엘과 전쟁이 있어서 블레셋을 따라서 나갔다가 사람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전쟁을 못하고 돌아왔을 때 이렇게 위험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다 잡혀가고 짐승들도 잡혀가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다 돌로 치려고 합니다.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우리 아내와 우리의 자녀들이 다 붙잡혀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얻었더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하나님께 제가 아말렉을 쫓아갈까요? 이 사람들을 하고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쫓아가서 그 잃었던 사람들과 짐승들을 다 되찾아오죠. 다윗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만났을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되는데 그만 자기 생각에 빠져서 내가 이러다가 사울한테 잡혀 언젠가는 죽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지만 한순간에 그렇게 자기 생각에 빠지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하고 맙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또 아브라함이 그랄에 갔을 때에 자기 아내와 함께 그랄에 갑니다. 사람들이 자기 아내 누구냐 물으니까 내 누이 동생입니다 하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왕이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다가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꿈에 하나님이 막 아비멜렉 왕을 죽이려고 하죠. 내가 너 가만 안 둔다. 임자 있는 여자다.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왜 나한테 거짓말해갖고 나를 이렇게 곤경에 빠뜨렸냐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 내 생각에,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 아내 때문에 우리 아내 빼앗아 가려고 날 죽일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어디까지 알고 계실까요? 자, 다윗이 고백이잖아요. 지금 139편.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생각 또 선한 생각, 좋은 생각과 선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평안히 궁에 거할 때에 나는 이렇게 평안히 궁에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궤는 장막에 있으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안 좋다. 내가 이 전을 하나님의 전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언약궤를 거기다 들여놔야지 하고는 나단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왕의 마음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엄청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좋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이렇게 일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좋지 않은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죠. 똑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좋은 생각을 하기도 하고 좋지 않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노아 때 홍수로 사람들이 왜 다 심판당했나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세상을 다 들어엎으셨던 것입니다. 홍수로. 우리의 생각이 악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한꺼번에 다 홍수로 심판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전혀 생각을 안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동은 하지 않고. 그것도 안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성령님이 일하실 수도 있고 사단마귀가 개입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요. 요셉은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서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고 주의 사자가 가르쳐 줍니다.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가 자기와 약혼해 놓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 없이 행동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마터면 신실한 그 아내를 내쳤을 뿐만 아니라 태중의 메시아를 내다 버린 죄인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곰곰이 생각하며 주의 뜻을 물었을 때에 그에게 내 아내가 메시아를 임신했으니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천사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사단이 어떻게 우리 생각 속을 파고들까요? 자,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또 사단은 개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을 하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베드로가 잘못된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마땅히 할 말을 했어요. 이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이 왜 3일만 죽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베드로의 어쩌면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 인간적인 일을 인간적인 그런 것만 생각할 때 사단이 틈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면서도 마음속에 인간적인 욕심을 품었을 때에 사단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는 수많은 생각 속에 내가 하는 수많은 생각 속에 사단이 개입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이끌어 가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냥 행동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생각해서 하는 말인 것 같지만 그것이 내 생각일 뿐, 인간적인 생각일 뿐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러한 생각과 행동을 할 때가 우리가 많은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사단이 틈탄다고 말씀하셔요. 자,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생각나시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영의 생각이기 때문에 살리는 생각만 하지만 육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은 육의 생각이기 때문에 살리지 못하고 죽이는 거죠. 또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어떨까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 이건 뭐 나쁜 생각이 아니고 그냥 자기만 아는 생각이에요. 자기만 생각할 때. 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비유의 말씀도 있어요. 한 부자가 있어. 그 해에 아주 대풍을 이뤘습니다. 올해 농사도 우리가 굉장히 풍작을 이뤘잖아요. 논마다 황금 물결인데 나라에서는 너무나 그동안 쌀이 많이 있어가지고 남아 돌아가가지고 곳간마다 농협 창고마다 아주 벼가 그득그득 아직도 쌓여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거 수매를 안 한답니다. 그리고 돈으로 얼마씩을 3,000평 이상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돈으로 준답니다. 수매 안 받는 대신. 왜 그래요? 흉년이 들었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대풍을 이뤄가지고 사람들이 또 밥을 안 먹어요. 밥을 안 먹는데 여러분 밥 좀 많이 드세요. 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셔서 해마다 이렇게 풍년인데 이 국민들은 밥을 안 먹어가지고 이렇게 쌀이 남아돈다니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사람이 먹어야 할 곡식을 짐승들에게 다 줘야 된다. 바다에 버릴 수도 없답니다. 북한에 갖다 주자니 그건 또 무기로 그냥 나쁜 일에 쓸까봐 못 갖다 주고. 그 부자가 아주 대풍을 이루니까 심중에 생각하기를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마음의 생각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 작은 곡간은 헐어버리고 곡간을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다 쌓아두자.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는 영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기쁘게 살자, 기뻐하자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근데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가 죽으면 그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만 위해 재물을 쌓을 줄 알지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은 이 부자와 같으리라 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쌓아놓는 게 나빠요? 뭐 나쁘지 않아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남을 해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자야 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오늘 죽으면 너 무슨 소용 있겠느냐. 그러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너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라는 거예요. 불쌍한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자가 만약에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까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가면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좋은 생각일까요?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제가 좋은 생각 이렇게 정했어요. 설교 제목 때문에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몰라요. 이 제목하고 이거 설교 내용하고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어떻게 해야지 좋은 제목을 생각하다가 그냥 좋은 생각하자, 나쁜 생각하지 말고 좋은 생각하자. 제가 좋은 생각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좋은 생각일까요? 자, 첫 번째는요. 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얘기냐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좀 세워줄라. 그래서 우리들을 다스리고 우리들 앞서서 다른 나라들과 싸울 때 전장에 나가서 앞서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왕을 좀 세워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합니다. 사무엘은 이로 인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왕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죠. 제비 뽑아가지고 사울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왕을 세우고 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어 이곳에서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이방신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변국들에게 붙이시자 자기들이 범죄하였음을 깨닫고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내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했고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지금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곳에서 안전하게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암몬 왕이 와가지고 너희를 좀 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너희가 왕을 구했다. 이제 너희 뜻대로 왕을 세웠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목소리를 듣고 그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또 너희 왕이 하나님을 따르면 좋지만 사울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너희들도 치시고 왕도 치게 될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한번 봐라 하고는 멀쩡한 날에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멀쩡한 날에 하나님이 다윗이 기도하자 우레와 비를 내리시죠. 우박과 번개와 막 비를 막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백성들이 보니까 어떨까요? 너무나 두려웠겠죠. 너무나 두려워해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지은 악에다가 범죄한 것이다. 우리가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습니다. 우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죽지 않게 기도 좀 해주십시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이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그러면서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생각 저 생각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며 살지만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꼭 기억하고 꼭 생각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주님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그러한 선한 우리의 삶이 선한 삶으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이건 너희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희가 이건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물론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아무 이유 없이 욥처럼 아무런 이유 없이 어려웠고 큰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게 정말로 내가 망하는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일일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내가 너희 망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재앙을 주는 게 아니야. 이건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희망이고 소망이고 너희에게 앞으로 미래를 보장해 주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하신 생각은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생각은 다 항상 좋으신 생각, 선하신 살리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좋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도 생각을 통해서 드려야 되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좋은 생각은 뭘까요? 자,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생각.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만약에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없어졌다면 한 마리 찾으러 안 다니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는 어떠냐라는 거죠.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언제나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까? 그 영혼에 대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가득했죠. 자,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환자들을 찾아다니시고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주님의 마음이 전해져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도록,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실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하는 상죄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죄인들을 살려낼까만 생각했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지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벌받아서 하나님께 맞고 고난당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생각으로 가득한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기를 원하십니다. 자, 미국에서 사전하면 웹스터 사전을 아주 손꼽을 만큼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데니얼 앱스터라는 사람은 사전 편집자로 아주 유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인, 변호사, 정치인 이렇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러한 사회 지도자였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과 또 처세술을 배우려고 그를 찾아와서 어느 날 이렇게 물었습니다. 천재죠, 천재잖아요. 웹스터 선생님, 이제까지 당신에게 떠올랐던 생각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한참 침묵하고 있던 웹스터가 담담히 말했다고 해요. 나에게 떠올랐던 가장 위대한 생각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더니 하나님께서 어쨌다라는 거예요?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이 두 번째 울자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행위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 행위를 깊이 생각해봐야,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나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부터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모습대로 되는 것이다. 지금 자신의 모습은 자신의 생각에서 비록된 것이다. 내일 내가 다른 위치에 있고자 한다면 자기 자신의 생각을 바꾸면 된다. 맞습니까? 내가 정말 좋은 사람, 다른 사람이 되려면 내 생각부터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이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는지, 우리 사람마다 다 각자 생각이 다르지만 우리는 되도록이면 선한 생각,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좋은 생각만 하며 살지는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항상 선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신 주님을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의 잘못된 생각도 좋은 생각으로 바꾸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내가 같은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에 나의 생각도 거기에 맞춘다면 우리의 좋은 생각을 통해서 선한 열매가 우리 삶에 늘 풍성하리라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